아멘. 오늘 본 말씀 가지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몇 주 동안 우연치 않게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단어들에 대하여 하나씩 제가 나누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처음에는 한 주만 하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맥락을 관통을 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 계속 좀 해야 되겠다. 당분간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말씀드렸던 게 로드십, 그죠? 하나님의 주인 되심.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것이다. 기본의 화친 사건을 두면서 하나님이 우리 주인 되심에 대하여 제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프라이어리티, 삶의 우선순위. 그 다음은 정말 남쪽 연합군을 무찌르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갔어요? 길갈로 돌아왔죠. 그 길갈로 되돌아오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가려가는 그 길의 우선순위가 뭐냐, 이런 것에 대해서, 그 신앙의 자세에 대하여 제가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오베이, 순종. 북쪽 연합군을 무찌르고 난 다음에 그 모든 병거와 그 모든 말들을 어떻게 해요? 폐기시키잖아요.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여호수아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창립주일에 우리의 믿음의 자세에 대하여 나눴습니다. 오늘은 발음이 안 되네요. 퍼스펙티브, 그러니까 관점입니다. 관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관점 바꾸기입니다. 이전에 보던 것과 다르게 보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죄송합니다. 인간의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꾼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냐? 우리의 인생에 있는, 인생이 잘하는 방법,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은 바로 우리의 가지고 있던 인간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했지만 민수기 13장 14장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12정탐꾼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때 정탐꾼들의 보고 내용을 보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첫 번째, 10명, 즉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가나안 땅이 어때요? 너무나 강대하고 크기 때문에 우리가 싸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성도 크고 사람도 크고 마치 그 큰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뭐라고 했다면 메뚜기 같다. 메뚜기 같다. 민수기 13장 보면 이렇게 적혀있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삭 자손의 거인들을 보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이건 아멘하겠죠. 그러네요. 이건 아멘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지극히 현실적인 관점입니다. 원래 이제 그러려고 정탐을 하는 거니까, 그때 상황이 얼마나 안 좋은지를 보려고 이제 정탐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보는 게 맞긴 하죠.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보게 돼 있어요. 이게 세상의 관점입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그 정탐꾼들 중에서 두 명인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뭐라고 봤습니까? 우리 14장 9절 말씀이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의 내용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뭐라고요? 먹이다. 이게 옛날 버전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제가 읽으면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사람들이 크지 않다는 게 아니라 크다는 거예요. 크니까 때릴 게 많다는 거예요. 아무데나 때려도 맞는다는 거예요. 그 성이 크니까 아무거나 던져도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다른 걸 본 게 아니에요. 똑같은 걸 봤어요. 똑같은 걸 봤지만 전혀 다르게 해석하다는 거예요. 다른 관점을 보더라는 거예요. 결국 그 관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온 유일한 사람이 됐어요. 유일한 사람들이 됐어요. 그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땅을 똑같이 보면서도 그렇게 희망적으로 보고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들의 안에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들의 관점이 바로 믿음의 관점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상황이에요. 동일한 상황인데 그 상황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져요. 여러분, 이제 제가 한번 그때도 말씀드렸던 게 물이 있잖아요. 물병에 물이 반이 있어요. 그럼 이게 반이 있는 이 상태를 보고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해요? 에이씨,
물이 반밖에 없네 라고 얘기해요. 물이 반이 있으니까 반밖에 없다고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 물이 반이나 있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물이 반이 있는 건 똑같아요. 누구에나 똑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물이 반 있는 것을 보고 반밖에 없다라고 불평을 해요. 어떤 사람은 물이 반이나 있다고 감사해요. 그럼 누가 나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나눌 수 있습니까? 물이 반이나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잘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물이 반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팩트예요. 그건 변하지 않아요. 물이 반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팩트를 두고, 그 사실을 두고 어떻게 보느냐는 사람이 다 달라요. 그 사실을 두고요, 어떤 사람은 불평만 해요. 어떤 사실을 두고요, 어떤 사람은 감사를 할 수 있어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 인생 가운데 힘든 일이 있고요, 어려운 일이 있죠. 예, 상황은 현실입니다. 사실이에요. 제가 그게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분명히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과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뭐로 보시냐는 거예요. 물가도 엄청 오르잖아요. 지금 기름값이 얼마예요? 지금 5불이 넘었어요. 지금 물가도 오르고 건강도 안 좋아지고 아프고.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뭘로 보시냐고요.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이 달려있어요.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면 그 문제는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과 다르게 보여요. 다르게 보여요.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14장에도 이 민수기 아까 읽었던 그 정탐꾼의 이야기와 같은 유사한 이야기가 한 번 더 등장합니다. 다시 등장합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여호수아 말씀 가지고, 다음 주에도 제가 주보에 다음 주 본문을 나누었지만 계속해서 여호수아 말씀 가지고 계속 읽고 있는데, 지금 여호수아가 모든 연합군들을 다 무찔렀어요. 10장에 보면 남방에 있는 5개의 왕의 연합군을 무찔렀고, 11장에 보면 북쪽에 있는 그 연합군들 다 무찔렀어요. 이제 대규모 전쟁은 다 끝이 났어요. 제가 이제 11장 하고 나서 바로 14장 점프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12장, 13장은 이름만 쭉 있어요. 12장에는 이제 여호수아가 정복했던 왕들의 이름이 쭉 적혀 있어요. 이걸 가지고 제가 설교할 수는 없잖아요. 13장에는 그 땅, 정복했던 그 땅을 분배하는, 나눈 이야기가 쭉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 동쪽에 있는 므낫세와 갓, 그리고 므낫세, 그리고 르우벤, 므낫세 반지파, 이렇게 2개 반을 분배를 하고, 요단 서쪽에 그 나머지 9개 지파와 반개 지파를 분배하는,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13장에 쭉 적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각 지파별로 자신들이 주어진, 자신에게 배정받은 그 땅을 향해 나아가서 가나안 족속들을 정리하고 남은 군사들을 처리한 다음에 성을 짓고 집을 짓고 농사를 짓고 살면 되죠. 살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안 가. 선뜻 나서는 지파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길간에 모여가지고 대규모 군대를 가지고 있는 연합군으로 같이 모여있는 게 더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길갈이 정말 은혜의 장소이긴 하지만 이 길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주하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한 사람이 등장해요. 바로 유다 지파 갈렙이에요. 그렇게 갈렙은요, 현실에 안주하거나 그 길갈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그 땅 헤브론을 향하여 나아가겠다라고 선언하는 내용이 바로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럼 실제적으로 이제 다음 장인 15장에 가면 그 갈렙이 그 헤브론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요, 마치 바벨탑 사건하고 비슷해요. 여러분, 바벨탑이 어떻습니까? 바벨탑은요, 나름대로 인간이 자신들 지혜와 능력으로 좀 발전을 했어. 성공을 했어. 이루어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탑을 쌓고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면서 거기서 모여 지내기를 원했죠.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사람들이 언어를 혼잡케 함으로 다 뿔뿔이 흩어버리셨어요. 그게 바벨탑 사건이거든요. 근데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연합군들 다 무찌르고 나서 길갈로 돌아와서 길갈이 좋으니까 여기서만 살자라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길갈에 머물러 있었다면 하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쫓아내셨을 거예요. 쫓아내셨을 거예요. 바벨탑에 모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 모여가지고 안 가려고 해. 여러분, 그럼 하나님 쫓아내셨을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제가 그 헤브론 땅을 향하여 나아가겠습니다라고 선언하고 나온 자가 바로 갈렙이에요. 갈렙.
분명 갈렙은요, 그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과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믿음의 관점으로 먼저 나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보면 그 갈렙의 필두로 해서 다른 지파들이 자신의 족속에 있는 땅으로 가는 모습이 그 뒤에 등장하게 되어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갈렙과 같은 믿음이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세상을 보는데 세상처럼 보지 말고 세상이 보는 것처럼 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똑같은 상황, 물이 반밖에 없다는 똑같은 상황에 세상 사람들이 다 안 된다 그러고 다 무너진다 그러고 다 안 된다 그러고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갈렙과 같은 믿음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면 갈렙이 바라봤던 그 믿음의 관점은 어떤 거냐?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바라본 거예요. 우리 같이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보았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갈렙이 가진 그 믿음의 관점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시는 것을 본 거예요. 여러분, 이 관점이 바로 이 갈렙의 믿음의 관점이었어요. 이 믿음으로 갈렙은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관점이 바로 이겁니다. 무슨 일, 어떤 상황이든지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는 거예요. 분명 갈렙이 그 땅에 있는 아낙 자손들, 제가 별명이 아낙 자손이었는데, 아무튼 아낙 자손들, 덩치 크고 힘세 보이는 그런 자손들이 있고요, 힘이 큰 성도 있습니다. 성들도 있어요. 그들이 얼마나 강한지 사람들이 자기를 메뚜기처럼 느꼈던 만큼 그들은 정말 강해요. 그걸 못 본 게 아니에요. 봤어요. 근데 그보다 더 강한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선생님, 제가 목회하면서 제 느끼는 느낌이 배우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참 희한하게 우리가 만나는 문제만큼 커 보이세요.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만큼 커 보이시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냐 우리가 알죠. 크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이 경험했던 어려움만큼의 하나님의 크기를 얘기해요. 무슨 말이에요? 더 큰 어려움을 겪으면 하나님이 더 크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답답하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죠. 물론 때로는 나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는 악한 세력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 되면 깜깜하고 마음이 어둡고 두려워지죠.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만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고난이 큰 만큼 믿음도 큰 거예요. 어려움이 큰 만큼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신 그 하나님을 크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보세요.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 문제없는 성도도 어디 있어요? 다 고난이 있죠. 문제 있었습니다. 고통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고통이 고통으로 끝났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 고통과 고난이 결국 하나님을 경험케 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의 인물뿐 아니에요. 역사 인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만나는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사람을 저는 욥이라고 생각해요. 욥기 말씀 마지막 절인데 읽어보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욥이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안다고요. 알았다고요. 그래서 욥기 1장 보면 이 욥이 하나님에 대하여 예배하고 정말 하나님도 칭찬할 만한, 동방에서 의인이라고 할 만큼 욥은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잘 믿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뜬금없이 사단의 꾀임에 속아서 욥을 괴롭히세요. 정말 그럴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하여 욥을 변화시키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저 귀로 듣기만 했던 욥의 신앙에서 어떻게 돼요?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바꾸신 거예요. 더 큰 하나님을 경험한 겁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 더 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더 많이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법칙, 은혜의 법칙입니다. 혹시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그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은요, 그 문제보다 크세요. 진짜 크세요. 그러니까 그 문제만 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되지만 하나님 그 문제 뒤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 문제를 통하여 더 큰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렙 앞에는요, 지금 가나안 땅이 있어요. 정복해야 될 헤브론이 있습니다. 그곳들의 성들은 강해요. 그 성읍들은 견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갈렙은 알고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 성보다 더 크다는 걸, 그 성읍보다 더 강하시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관점이에요. 여러분들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갈렙의 믿음의 관점은 뭐냐? 자신의 연약함을 보지 않고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 우리 같이 해볼까요? 시작. 자신의 연약함을 보지 않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보지 않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갈렙이 그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나이를 뭐라고 얘기하냐, 몇 살이라고 얘기하냐? 85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85세는요 이제 좀 다 내려놓고 쉬어야 될 때잖아요. 멈춰야 될 때잖아요. 근데 그 갈렙은 그 나이에, 그 85세의 나이에 믿음의 도전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이제 85세 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뭐 건강이 안 좋으셔서 못 나오시죠. 지금 이 자리에서 제일 나이가 많으신 분이 우리 이수영 권사님이신데 올해가 50이시죠. 네, 올해가 이제 50 되시는 거고. 네. 아무튼 이제 85세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이제 나이 때문에 못한다는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변명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85세라고 하는 나이는요, 단순히 나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85라고 하는 나이는 뭐냐? 도저히 도전할 수 없는 상태를 대표적인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85라고 하는 그 자체가 아니라 이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안 된다는 그것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85세라는 의미예요. 건강으로, 물질적으로, 관계적으로 이제 더 이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라고 여러분들 핑계 댈 수 있는 그 핑계의 이유란 거예요. 그 핑계의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그 핑계의 이유를 보지 않고 뭘 봐요?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관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언제나 안 할 핑계가 있어요. 믿음의 도전을 하지 않을 핑계가 있어요. 여러분들 핑계 없는 사람이 있는 줄 아세요? 절대 없어. 다 있어요. 이유를 대면 다 있어요. 안 할 믿음의 도전으로, 믿음의 걸음으로 걸어가지 않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핑계와 이유들은 만들면 얼마든지 만들어요. 그런 핑계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여러분 그것으로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그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안 될 것 같은 핑계를 대면 정말 많은 핑계를 댈 수 있을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갈렙과 같이 믿음의 도전을 해나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정말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핑계대고 안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차이가 뭐예요? 믿음의 관점이에요. 믿음의 관점이에요. 세상적으로는 무명하고 죽은 자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주님 안에 있을 때는 새로운 자가 된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하여, 그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우리의 모습에 대한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명한 자, 이름이 없는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알려진 자,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자, 죽은 자 같으나
아니, 살았다. 정말 근심하는 자 같으나, 아니, 기뻐하는 자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부유한 자다. 여러분,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 보면요, 안 되는 것만 찾아. 안 되는 것만.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안 되는 핑계를 찾아요. 믿음의 성도는요, 그 속에서 도전을 찾아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도전을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믿음의 관점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도, 주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예요. 여러분들, 한국에서 여기로 비행기 타고 많이, 이제 대부분 이제 지금 다 비행기 타고 오셨으니까 비행기 타고 오잖아요. 그럼 이제 항로라는 것이 있죠. 한국에서 이제 뭐 우리가 지금 오면 시카고로 온다 치면 시카고로, 서울에서 출발해서 시카고로 오는 그 항로가 있어요. 근데 비행기가 날아오면서 항로를 몇 퍼센트 지키는지 아세요? 항로를 지키는 게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10%밖에 안 돼요. 90%는 항로를 벗어나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바람이 불든지 어쨌든 간에 조금 항로가 있으면 항로를 벗어나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가요. 다시 벗어나요. 또 돌아가요. 그러니까 딱 비행기가 출발하자마자 항로가 딱 있으면 그거를 그대로 지켜가지고 마치 기차가 철도 위를 달리는 것처럼 그대로 지켜가지고 쭉 내려오는 비행기, 그런 비행기는 없어요. 끊임없이 벗어나요. 끊임없이 삐뚤어진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항로가 있으니까 그걸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90%는 벗어나요. 그런데 10%가 오는 이유가 뭐냐면 그걸 놓치지 않고 계속 항로로 돌아오는 거예요. 벗어나면 다시 돌아오고, 벗어나면 다시 돌아오고. 벗어났는데 안 돌아오면 뚱뚱한 데 가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보시면 정말 저 사람은 한 번도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한 번도 안 벗어난 그런 사람 같아. 그런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제가 장담할게요. 한 명도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딱 한 걸음 듣는 순간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 존재하지 않아요. 절대 없어요.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끊임없이 자기가 벗어난 줄 알았으면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돌아가지 않으면 엉뚱한 데를 가요. 근데 끊임없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자기를 되돌아보며 자신을 돌아가게끔 인도하고 도전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성도들이 주님의 뜻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발걸음을 이제 다 한 걸음 디뎠어. 끝. 이제 시작이야. 이제 시작. 이제 시작인 거예요. 그렇게 주님의 뜻에 위하여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때로는 내가 잘못 가죠. 잘 갈 수 있어요. 엉뚱한 데로 가죠. 갈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안 돌아오는 게 문제지 가는 건 문제가 안 돼요. 끊임없이 우리 안에 그런 믿음 도전을 하셔야 돼요. 갈렙이 그 여호수아 앞에서 나에게 그 산지를 주시옵소서라고 믿음의 도전을 그 나이에도 불구하고 했던 것처럼 우리의 믿는 어떤 조건이든지 환경이든지 핑계할 거 많죠. 그러나 주님의 뜻이 거기 있다면, 주님의 뜻이 그곳에 있다면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도전하며 나아가는 성도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갈렙이 가진 믿음의 관점은 뭐냐? 바로 영원한 영적인 기업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영원한 영적인 기업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영원한 영적인 기업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아멘. 결국 갈렙이 이렇게 믿음의 도전을 함으로써 15장에 가면 어떻게 돼요? 이 헤브론을 차지해요. 영적인 기업으로 유다 지파에게 돌아갑니다. 이 갈렙의 영적인 도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갈렙이 이 헤브론 땅을 도전하고 나아감으로써 이 유다 지파가 그곳을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유다 지파가 그곳을 통하여 자리매김을 해서 많은 영토들을 확장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왕국이 분열되는데 북이스라엘, 그 10개 지파가 있는 나라와 남유다 한 지파가 똑같은 사이즈예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해도 남유다는 그대로 살아있어. 그리고 그 유다는 이후에 바벨론에 멸망하기까지 나라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유다 지파를 통하여 태어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까지 영적인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시작점이 무엇이었냐? 바로 이 갈렙의 도전이었어요.
여러분,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올 때까지요, 다 12지파 다 똑같았어요. 다 똑같았다고요. 똑같은 조건이었어. 근데 그때 갈렙이 먼저 헤브론을 향하여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믿음으로 도전한 이 도전으로 말미암아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유다 지파가 독출하게 되는 거예요. 이 갈렙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지파로서 그 믿음의 유산을 남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제일 비싼, 우리 민채자매가 오면 딱 이 설명이 될 텐데, 제일 비싼 바이올린이 어떤 거냐면 이탈리아 스트라디바리 가문에서 만든 1700년대에 있는 바이올린이에요. 한 12개, 15개 정도 이 바이올린이 있는데, 이 악기를 뭐라고 하냐면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불리는 바이올린이에요. 이게 얼마짜리냐면 최근에 낙찰됐는데 얼마짜리냐? 2천만 달러. 한국 돈으로 260억짜리 바이올린이에요. 예, 보시기만 하십시오.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 바이올린이 왜 이렇게 비쌀까요? 이 350년 된 거거든요. 350년이 됐는데 가격이 더 올라가. 시간이 갈수록 더 비싸져. 세상의 모든 물건은 시간 가면 값이 싸지잖아요. 근데 이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비싸져요. 오늘날에 더 좋은 기술도 있고 더 좋은 악기들이 쏟아지는데 이 악기만은 그렇지 않아요. 특별히 이 스트라디무스 가문의 특별한 장인 정신이 담겨 있는 악기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티클을 봤는데, 이 스트라디무스 바이올린을 제작하기 위해서 특별한 분별법, 체크하는 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 바이올린은 그 당시에 이탈리아 산지에, 고산지에 있는 전나무를 가지고 바이올린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전나무를 얼마나 된 거냐? 200년이나 300년 된 그 추위를 견딘 그 전나무를 사용했대요. 그러니까 저지대에 있는 그 따뜻한 데서 자라는 나무가 아니라 고산지대에 정말 추운 겨울을 견디면서 오랜 세월을 버틴 그 나무를 통해서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거 뭐냐면, 이 스트라디무스 가문에선 그 나무의 울림을 아는 방법을 찾는데요. 근데 그건 뭔지 몰라요. 이 가문만 알아요. 지금 만약에 지금도 그걸 안다면 사람들이 똑같이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치 몰라요. 전수 내려오지 못하고 이게 끊어졌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나무의 울림을, 특별하게 울리는 나무를 분별해낸다는 거예요. 특별하게 그 가문들만 그 전나무 중에, 고산지에 있는 전나무 중에 특별하게 울림이 있는 나무를 선택을 해서 그 나무로 바이올린을 만든 게 지금 260억이나 하는 바이올린이 된 겁니다. 이 이야기에 주는 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나무에 울림이 있다는 거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는 모르죠. 근데 그 사람들은 나무에 울림이 있다고 얘기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에게 울림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울림이 있어요. 특별한 울림이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척박한 환경 속에서 견디면서 지내온 믿음은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울리는 울림이 있어요. 믿음으로 견디면서 믿음으로 지켜온 영혼들은요, 특별한 울림이 있습니다. 저는 그 울림은요, 그 후손에까지 흘러간다고 생각해요. 이 갈렙이 환자가졌던 이 믿음의 울림은 유다 지파로 흘러가고, 그 유다 지파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적인 유산이 이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헤브론이라는 장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왕이 된 장소가 바로 헤브론이에요. 그 다윗 시대에 처음으로 이스라엘을 통합을 해서 왕국의 수도를 삼은 곳이 바로 이 헤브론이에요. 그 나중에 보면 르호보암 시대의 국고성이라고, 이제 왕의 금고였어요. 성 자체가 금고였어. 모든 보화와 보물을 보관했던 장소가 바로 이 헤브론이었어요. 믿음의 장소일 뿐 아니라 영적인 유산으로서 그 후대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은요, 절대 여러분들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도전은 결코 여러분들로만은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도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울림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그런 헤브론은요, 여러분들에게만 끝나지 않아요. 영적인 유산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유산이 있습니까? 영적인 헤브론이 있습니까? 나만 먹고 잘 되면 땡, 그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자손과 우리의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바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좀 길어졌는데요.
사실 오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14장은요, 제가 2018년도에 클리벤달 장로교회 청빙받고, 제가 처음 청빙받고 나서 기도할 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나눈 이 설교는요, 지금 사실 여러분들에게 했던 설교지만 사실은 저한테 한 설교예요. 전 정말 그렇게 기도해요.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목회자 되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목회자 되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고 환경 보지 않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이든지 환경이든지 핑계 대지 않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목회자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영적인 유산을 남길 수 있는 교회로 만들어 나가길 제가 그를 꿈꾸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문제, 어떤 고통, 어떤 상황 그거 보지 마세요. 주님 바라보셔야 돼요. 문제를 보면요, 한없이 무너져요. 그게 우리잖아요. 문제를 보면요, 한없이 약해지는 게 우리예요. 주님 바라보셔야 돼요. 헤브론 성에 있는 그 큰 안악 자손들, 그 큰 성읍들만 보면요, 위축되죠. 이거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안 되죠. 그러나 주님 바라보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장의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들, 우리 교회, 저 미국에 있는 작은 도시에 있는 한인교회, 작아서 뭐 하겠어? 아니요, 믿음의 눈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 결코 작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해나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 나가실 겁니다. 여러분들 자녀, 여러분들 가정, 비록 보기 얼마 안 된 것 같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정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겁니다. 믿음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믿음으로 온전히 주에게 나아가는 귀한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